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정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철학적인 이야기나 관념적인 이야기나 정치적인 심리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그 정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익히 보셨고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이미 가진 계신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 집에 한 권씩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요즘에는 성경책을 직접 들고 나오지 않아도 우리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해서 그 성경 앱을 통해서 쉽게 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무료로 구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쉽고 가까이 있고 아주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성경이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소수 사람만이 성경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소수 사람만이 그 참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나 개념이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이 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오래된 책, 정말로 구약의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의심은 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잘 익히 아는 성결 구절입니다. 그치요? 아닌가요? 아주 옛날에는 교회 학교나 간식 받기 전에 성경 암송을 외우면 간식을 나눠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암송시키고, 혹은 어떤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거를 외워야 밥을 주겠다, 못 외우면 밥을 안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정말로 유대인 중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30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영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만나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울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우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인하여 절망을 삶 가운데 체험하기도 합니다. 내일에 대한 직장, 내일에 대한 삶의 소망이 없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 어른도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실직한 사람 상관없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일은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두려움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한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숨막힌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진학에 관련된 고민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학은 가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나는 학업을,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큰 고뇌를 줍니다.
대한민국의 51%, 20대의 51%의 사망률 1위가 다름 아닌 자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져 그들의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자신의 생애를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20대가 51%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적 연령을 따져서 많은 자살을 하고 자기의 생애를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내가 살고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이란 것이 너무나 크게 그들에게 옥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참말로 진실로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 굳세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시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많이 묻곤 합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신다면 이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했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것을 어떤 실험실이나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제가 그걸 어떠한 비싼 장비를 가진다 해서 그것을 여러분에 증명할 수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을 하나의 숫자로서 표기하여 공식화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눈도 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존재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란 단어라는 것을 이 헬렌 켈러한테 알려줬을 때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다만 그분의 이름이 누구인지 모를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한 존재일지라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이번 명절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밤늦게 창가를 보면서 큰 보름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름달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자연 이 세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존재이기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주권 하에 이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역사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만 하고 끝냈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세계에 대한 지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많은 사랑과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란 것은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는 창세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설사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서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우리에게 그 영을 허락하시고 이 영의 기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양한 수식어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인류에게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애가 끝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단순히 모든 것이 무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떳떳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요,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의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인간에 말하는 그 사랑과 차별이 있고 다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명한 성경 구절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 밖에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는 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마다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성관계로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이야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고 있다가 갑자기 신약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기록되기를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끝나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시겠지만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다시 이거 하나만 회복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수 다 알고 계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직도 오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상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류를 통해 우리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하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인류에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부터 사람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그의 말씀으로 지어질 때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뿐 아니라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이미 그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세대로 창조된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하나의 그릇과 같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까요? 많은 다양한 멋있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낸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로봇같이 억지로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 그 첫 아담에게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만드심으로써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사람은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기를 원하여 결국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 왜 아직도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신음소리가 있으며 가난이 있고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절망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까? 다 그 죄악으로부터 나온 결과인 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많은 불합리와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우리의 조상들의 아니면 나의 삶의 선택으로 이뤄진 결과인 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인류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는 과학이란 기술이라는 발전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나요? 정말로 기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류의 그 질병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다 얻은 것입니까?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이 지구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잘 압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되었고 생화학 같은 그 무기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수십 번 수백 번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과학은 기술은 우리 인류를 온전한 구원에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은 그렇다면 인류의 사람들의 그 양심은 선을 따르고자 그 마음은 온전한가요? 이 인류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로 이 선이란 기준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제는 가정이란 기준도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준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냥 이제 내 눈에 내 생각에 맞는 것이 맞게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모든 선의 기준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자유로 우리의 권리의 보장으로 달콤하게 느끼지만 더 혼란으로 무질서로 빠진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아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을 때, 사회성이 결여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이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바뀔 것이다.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교육받으면 된다.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다. 우리가 부유해지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부유해질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회성으로 하나 된 그러한 단체가 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은 이 죽음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 시편에 기록된 것 같이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그 고백을 다윗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태중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자아가 형성되고 6살, 7살 아니면 10살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의 기억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으로, 행실로 얼마나 수많은 부모님한테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러한 죄들은 우리의 자범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 이 문제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육신적인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계에 가진 그 자일지라도, 많은 것을 부유하고 많은 것을 통치하고 많은 것을 그의 손안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결국엔 피할 수 없는, 육신적인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 또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약과 술과 음란과 방탕한 것에 자기의 많은 시간과 젊음을 쏟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곳 가운데 답이 없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만족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를, 그 죄의 대가를 다야말로 표현합니다. 잃어버리는 자, 멸망을 받는 자, 정죄받은 자, 심판을 받을 자, 지옥에 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변호사님, 아직도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여 지옥은 진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싶고 믿고 싶지 상관없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이 땅 가운데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죄의 문제에 해결되는 우리의 존재는 다 이것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여러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본성에 따라, 그의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인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의 위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체험할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감당짓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삶을, 아니 다른 사람을 인정받는 삶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받는 삶을 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것 가운데 죽음을 통과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죽음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울부짖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과 함께 분리된 삶을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고 하나님 아들이었던 그분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가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고 그 가운데 올라갔을 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단절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조차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홀로 쓸쓸히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료하여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죽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죽은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과 같이 죽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이 죽은 존재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치유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 영생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완전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이미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침례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이미 모태신앙으로서 이미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자백하여 여러분의 양심의 마음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그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간증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해외에 설교를 하시면서 부흥 강사를 하실 때 그에게 어떤 신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신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박사학위도 있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오래 섬겼고 지금은 한 성당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부가 빌리 목사님에게 묻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럴 때 빌리 목사님이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신부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내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의 여태까지의 가식과 위선적인 삶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까요? 빌리 목사님께서는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말을 끝나자마자 둘이 무릎 꿇고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신부가 일어났을 때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했지만 그의 미소는 이 세상에 이전에 보지 못한 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빌리 목사님이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와 저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낱낱이 자백을 하고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한 회개 기도가 언제 드려졌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낱낱이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다름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주님께서는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회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우리의 이것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였고 사람들에게 말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쓸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그 회개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그 회개가 눈물의 자백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여러 신역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거듭난 영 가운데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은 그 믿음 자체는 바로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과 가까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서두에 말했죠.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성경을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성경과 담을 쌓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과 담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보다 더 많이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취준생은 취준생으로서,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가정에 책임진 사람은 가정에 충실한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하여 25시간 아니면 48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바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구한 데는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쁘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간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